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 유도구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친숙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은 다루고 있고요. 또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정말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갔을 때에 드로아라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전통을 따라서 또 규례를 따라서 안식일, 다시 말해서 토요일 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다시 말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일요일이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날 다시 모여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같이 나누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드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그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마지막 설교일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드로아 땅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지, 사도 바울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성도들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점점 길어지고 밤이 깊어져 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가 멈춰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곳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3층에 있는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그만 깊은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길어지자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유도고가 왜 3층에 올라가서 창가에 앉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와서 나는 이 모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관망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3층에 올라갔었던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 사람이 너무나 많이 차서 자리가 없어서 3층에 밀려 올라갔는지, 또 설교가 길어져서 답답한 그런 마음으로 3층에 올라가서 창가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있었던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도고는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않고 깊은 졸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가라는 자리, 졸음이라는 이 상태,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져주는 영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나 마음은 완전히 들어와 있지 못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 그 어느 자리에 앉아서 그만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설교 중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이 청년의 이야기, 단순한 추락 사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특별하고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이킹을 떠납니다. 특별히 산지 하이킹을 가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하이킹을 떠났는데요. 가는 길 한가운데에 큰 나무가 하나가 떡하니 버텨 서 있더랍니다. 앞에 가는 동료가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피하고 또 한 사람은 왼쪽으로 피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피해 가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는 오른쪽으로 피해야 될지 왼쪽으로 피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다가 그만 나무에 박고 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확신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확신도 필요하고 동시에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오른쪽을 택한다라면 오른쪽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왼쪽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부부가 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확신과 용기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 선택할 때, 누군가 선택할 때 이 배우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야 돼요. 동시에 다른 모든 여자, 다른 모든 남자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단 말이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은요, 이 배우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다른 걸 버릴 용기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전문 용어로 그런 것을 바람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참 어려워집니다. 가정이 평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선택할 때 다른 것을 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두 갈림길에서 어느 중간쯤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인생이 순탄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지 우리는 선택해야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진리가 아닌지 우리는 선택해야 됐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중간 어느 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여러 종교가 있고요, 우리는 그 종교들과 서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점점 다문화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종교가 함께 있는 다종교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타적으로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 그 중간 어느쯤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잡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한 학회에 갔습니다. 학회에 가서 여러 사람 학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젊은 학자가 저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불교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그 기독교인이면서 불교에 관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불교인이면서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거냐,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존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대화를, 종교 간의 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강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믿는 바로 그것이 돼야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자기가 정말로 붙들고 사는 것이 없는 사람, 그것을 확신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대화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를 택하고 다른 것을 버리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다원주의 사회, 이 넓은 바다에서 근본 없이 흔들리는 나무 조각의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또 무엇을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는지, 또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무엇을 잡을 것인지 확신하고 용기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의 신앙은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 같아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내가 믿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밀레니엄이 지나고 나서 유럽 지역의 많은 나라 가운데서 무신론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인본주의자들이, 그 협회들이 함께 후원하면서 반기독교 캠페인을 벌였어요. 시내 다니는 그 버스들, 영국에 보면 2층 버스들 참 이쁜 것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 버스, 모든 버스에 이런 프랜카드를 걸어 놓았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런 문구를 걸어놓고 그리고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알지 못해도 한참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즐기는 것, 우리 삶을 향유하는 것을 막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음껏 향유하고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 probably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probably라는 그런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이것은 무책임한 그런 말 아닐까?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이 probably라는 단어로 덮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probably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이곳에 보면은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어깨를 툭 칩니다. 아마도 내일 시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쉬어도 돼 하면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 친구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마 따라간다라면 정신없는 학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료가 와서 어깨를 툭 칩니다. 아마도 그 프레젠테이션 취소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쉬어도 돼 하면은 여러분, 하던 일을 놓고 쉬겠습니까? 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회사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마도 도둑은 들지 않을 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도 돼 하면 여러분 문을 열겠습니까? 아마도 죽음은 없을 거니까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가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야. 그러니 인생을 즐기라고 말하는 이 말 너무나 무책임한 말 아니겠어요?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는다라는 것은요, 농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생이 걸려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다 걸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하게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이야기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그런 이야기죠. 한 설교자가 큰 광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던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그 설교의 말씀, 그 권능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을 느끼며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의 막바지가 이르러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 될까 기대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그 모든 열정적인 순간을 완전히 잠재워 버리는 한 질문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보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라고 소리를 졌습니다. 열정적인 그 시간이 싸늘하게 조용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설교가는 오랫동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적을 깨고 입을 엽니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내일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걸 사람 100명을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아마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마도 계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도 진리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마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인생을 거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증언하며 죽어가는 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수천의 수만의 순교자의 피가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그 인본주의자들에게 이런 슬로건을 갖다 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죄악된 삶에서 빠져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로 그들은 많은 다른 신을 보고 그리고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줬는지, 그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먹이고 또 입히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신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또 문화에 잘 맞는 그런 신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맸었던 그 시절 속에 쫓아다녔었던 야훼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신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농경 문화 속에서 잘 발달된 신들이었습니다. 바알은 농경 문화 속에서 비를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의 짝 아세라는 농경 문화 속에서 많은 열매를 약속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신들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신학을 접하였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는 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잘 발달된 종교 의식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빼앗길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신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했을 때 야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우리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신을 따라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그 슬로건을 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속에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New Gospel, New Generation.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신들. Stop worrying about the covenant with old God. 옛날 신과의 그 약속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But enjoy your life with new gods. 새로운 신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아마 그런 슬로건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의 조상이,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토록 섬기고 따랐었던 야훼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화에, 새로운 환경에 더 적합해 보이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들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아세라 사이에서 그들은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또 돌이키려고 수도 없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보며 통탄해하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같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850년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의 사람들도 동일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자기 자리를 그곳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이제 다시 3층 창가에 앉아 있어 졸다가 떨어져 죽었었던 유도고를 생각해 봅시다. 교회와 세상의 중간 어디쯤 그 창가에 앉아서 졸고 있었던 유도고,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귀로는 세상의 말에 취해 있었던 유도고, 한쪽 눈으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그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한쪽 눈으로는 세상의 휘황찬란한 그 불빛을 감상하고 있었던 유두고,
그는 분명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앉아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모든 회중들이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엎드려 그를 안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창가에 앉아있는 유두고처럼 세상과 교회 사이 그 중간 어디쯤에서 양쪽을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창가에 걸터 앉아서 한쪽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쪽의 귀로는 세상의 말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교회 중간 어디쯤에서 졸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추락의 위험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요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유두고는 떨어졌지만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의 사람이냐,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어디쯤은 위험합니다.